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입니다. 집사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아멘. 네.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 바로 내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수신자.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는 바로 내가 수신자가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얘기인가 보다. 저 집사님 얘기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요, 전부 다 내가 수신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책망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다 내가 수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의 인물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분이 그랬구나. 요셉이 그랬구나. 아유, 가룟 유다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내가 되어야 되고 요셉도 내가 되어야 되고 다 성경의 인물이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총리까지 되었어. 나는 요셉처럼 될 거야. 요셉은 좋고 요셉은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나는 가룟 유다는 안 될 거야. 가인도 안 될 거야. 또 베드로 부인했네. 이거 나도 안 될 거야. 간음하는 여자? 이 여자들 나는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간음하는 여자가 바로 나예요. 간음하는 여자가 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인이 내가 되지 않으면 아벨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수제자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본질성 때문에 그래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믿음이 없었나? 왜 그러지? 나는 부인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3번 아니라 10번도 부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나 지금도 뭐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막 좋았다가 뭐가 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이러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막 떡을 막 주고 뭐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이렇게 힘없이 죽으러 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단번에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본질 때문에 누구든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물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율법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잡혔더니 잡힌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이 잡혀야 돼요. 요한이 율법이 이제는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율법이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만 믿다가 예수님만 믿다가 이 베드로 보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계속 믿다가는 나중에 결국 5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될까요? 본질의 죄 때문에 베드로처럼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서 정말 153 복음의 완성까지 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이다. 그러듯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는 옛사람 때문에 다 부인하고 이런 자예요. 간음하는 여자 다 이런 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였구나.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복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몸까지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이 회개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이 회개는 할 수가 없어요. 본질의 죄를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지 예수님만 그냥 쫓아가다 보면 내가 구원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성경을 복음을 들어봤더니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건 우리의 본질의 죄를 들었잖아요. 본질의 죄를 듣고 제가 이 본질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몰랐었어요. 진짜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죄는 행위의 죄인 줄 알았어요. 이걸 회개해야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는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믿음은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누군가부터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막 힘들여서 했나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16절부터 볼까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는 어부라. 지금 이 시몬, 이 베드로 바다의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어부였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유대의 사도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유대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 공생애 동안 계속 예수님 옆에서 가장 수제자로 따라다니죠. 공생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공적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적인 일을, 이거는 기록이 되셨나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적인 그런 일들은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기 때 언제예요? 그 2살 이하 아기들 다 죽이죠. 유아 살해. 그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기록 하나 남아 있고, 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6월절에 그 성전에 가시는 거, 그거 딱 2가지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고자 기록해 넣어 주신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런 일들은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할 때는요, 영이 내린 후에,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영이 안 내리셨었어요. 성령으로만 잉태되셨었는데 영이 내리시죠. 영이 내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요. 네, 요한복음 1장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네. 요한복음.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이 누구에게든지 영이 내리거든 그 사람이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아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영이 내린 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두고 쫓아갔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또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로 삼으셨는데 곧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의롭게 되는 비밀,
그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이제는 전해서 다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그 노력 이런 걸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는 없어질 수 있어요. 율법 제사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를 바로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에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되셨느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십자가로 가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뭘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죠? 이스라엘들은 정령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주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또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나요? 베드로는 이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전이죠.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네가 안 게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이름을 바꿔줘요. 그죠?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죠. 그때도 왜 바꿨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셔요. 그래서 반석 위에 몸된 성전,
몸된 성전을 이루리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수신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몸된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에 내가 몸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거는 미혹된 말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몸된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이 이렇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할 것입니다. 죽는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세요. 절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딱 가로막고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야, 수제자라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죽고 부활이 없어요. 죽으셔야 부활이 있어요. 죽으시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셔야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인류는 구원이 안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우리 모든 인류에 들어가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마귀가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은 베드로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옛사람 때문에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 마귀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안 일어날 거예요. 왜 그래?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영이 되시면 모든 인류가 구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살리실 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방해하고자 다 하나님께서, 마귀도 지 말이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단이 알려주는 거예요, 죽지 못하도록.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신다면 마귀한테는 더 나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얘는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죽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죽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사단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내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반드시 옛사람 죄의 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옛사람 죄의 몸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더 심하게 주를 부인하고 더 맞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할까요? 베드로처럼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우리 모든 인류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고 가셔서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아유 예수님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가 막연히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에서 죽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계속 쫓아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비로소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아까 로마서 5장에도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전에는 다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본질의 죄를 없애는 곳은 바로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는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 본질 때문에 그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 마귀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질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었구나.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베드로가 막 안 됩니다 하고 또 주님을 막 부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가르쳐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그걸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베드로는 성경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다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셔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목숨 버려질까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인류는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결단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지 못할 것이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59절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를 찾아요. 근데 6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해라는 거예요.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런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또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보리라. 65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6절 보겠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니요?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사형은 자기들이 사형에 해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사형에 처하는 건데, 그죠? 67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시죠.
69절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막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막 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안 나와요. 그죠? 어떤 고난이 당하면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지금 실패했죠. 사업이 다시 부흥될 거예요. 병 들었어. 지금 아프시죠? 예수 믿으면 다 고쳐주셔요. 자녀가 속썩여. 아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자녀 속썩이지 않고 아주 착한 아들이 될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막 하도 그러니까 아, 정말 그렇게 될까?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 정말 좋은 거예요. 아주 얼굴이 확 화색이 돋고 잘하다가 이 아들이 더 속색이네. 사업이 더 안 되네. 더 아프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야, 예수 믿으면 다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된다더니 뭐야, 예수님이 어딨어. 돌아가 버려요. 그런 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만 아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71절 보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또 다른 비자가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면서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또 그래요. 72절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러 막 교회 와서 그렇게 처음에 막 그러다가 자꾸 안 좋은 일이 개선이 안 되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보세요. 나 정말 이 사람 못 믿겠어. 나 안 믿어. 그렇게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3절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보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까지 해요. 이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을 부인했더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이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 아는 상태의 이 베드로,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없애지 않는 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걸로 끝나면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구나. 내가 바로 이 안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이 당한다면 나도 저 상태가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연히 예수만 믿어서 그냥 되는 세계가 아니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냥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아요. 예수님만 믿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그냥 갔어요. 무슨 희망도 없고 이러니까 물고기 그냥 이렇게 했더니 갖다 바다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왜 그러겠어요? 실망이 너무 크니까. 그죠? 더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예수신 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지금 예수신 줄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한 상태라 예수시라고 지금 기록은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상태인데 영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영이 되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주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본질,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육체예요. 그냥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지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는데, 7절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요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 주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겉옷을 두른 후에 위통을 벗고 있다가, 고기 잡을 때 웃옷을 벗고 막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겉옷을 두르고서 바다로 뛰어내려요. 이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들은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십자가의 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들은 거죠.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겉옷을 둘렀어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지금의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오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153마리 복음을 완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도 있었는데 몸도 있으셨죠. 그래서 그 몸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바로 나였었구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베드로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좌편 강도였었구나. 간음하는 여자였었구나.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였었구나. 우리는 알지만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잘 채우고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